저하고 같이 기도라는 주제에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 거의 맞춰갈 것 같고요. 그리고 교우들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질문들도 나누시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고 오늘 저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신앙훈련 과정은 과제가 없어가지고 참 좋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가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다양한 주제들을 8주 동안 섞어 놓다 보니까 지난 그 학기처럼 한국교회사에 보면 책을 하나 정하기도 아주 수월한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8가지 주제를 정하다 보니까 어떤 이 교재를 정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번에는 특별히 과제가 없이 나오셔서 다들 너무 기뻐하시는 얼굴로 하나 없이 나오셔서 그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기도라는 주제인데요. 그 핸드아웃 받으신 메뉴에 이번 학기에 제목이 적혀 있는 것처럼 사역자를 위한 신학 특강이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8주 동안 목표로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맡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보다 더 준비된 사역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는 신임 안수 집사님들 이제 내일 모레 장로님 선출하게 되는데 장로님 교육까지도 여기에 겸해서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신임 안수 집사 교육을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받으시고 다른 교우들께서는 이제 이런 봉사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과 함께 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도 좀 자꾸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좀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핸드아웃의 뒷면에는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 크게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개인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의 정의부터 기도 응답이나 이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기도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뒷면에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에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실제적으로 사역자를 위해서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는 좀 이러한 내용들을 주의해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개인을 위한 기도의 내용,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내용 이 2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을 위한 기도로 들어가면 이 기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늘 이 주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그 기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목사님의 그 설문조사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나는 염치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여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너무 익숙한 내용이더래요. 손자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애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제 이런 기도를 막 하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한 30년 전에 그 권사님이 아들, 딸을 키울 때 했던 기도를 30년이 지나서 똑같이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를 30년 동안 들어오셨는데 이걸 또 들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지겨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염치가 없어가지고 더 기도를 못하겠다 이런 기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항상 똑같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기도의 시간이 지루해지고 또 기도가 너무 반복적이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되죠. 특별히 기도 응답
기도의 문제 때문에 시험을 드는 신앙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우들 가운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지난 겨울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날씨에도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좀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그 2번 사귐의 기도라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기도에 대한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지만 두 권의 책을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던 김영봉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제가 이게 들고 있는 책인데요. 이분이 이 책이 10년 전에, 이제 벌써 11년이 됐네요. 출판이 되고 그 10년 동안 꾸준하게 베스트셀러로 읽혀와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10주년 기념으로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조금 수정도 하고 10년 동안 독자들에게 받았던 피드백도 보완을 해가지고 이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책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릴 건데 그 두 권 중에 하나가 사귐의 기도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이것만큼 잘 정리를 해놓은 그런 책이 드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의 정의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베리라고 하는 이 보스턴 지역에서 영성 지도자로 아주 꽤 유명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갖기 원하시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를 갖기 원하시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주지 않으신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쇼킹하게 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의도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주길 원하시지 문제를 해결하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정확히 바로 이 사귐의 기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발견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깊은 경험으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죠.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거든요. 피에르 케고르가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죠. 기도가 끝나면 기도한 대로 당장이라도 행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냥 말로만 표현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들어가는, 기도가 자꾸만 나를 변화시켜가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 책이 지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이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 책이 나온 새물결 출판사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도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김요한 목사님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더니 잘 아시죠? 제가 끝나고 보스턴에 올라가는 길에는 최양 목사와 그 한 주간에 있었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주는 올라가면서 얼마나 설교에 대한 구박을 제가 많이 받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에 대해서 그냥 책만 좀 간단히 소개하지 왜 출판사 책장 주냐 제가 이제 그런 좀 이야기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에 소개를 한 사람이 한 20-30명이 되는 이게 그 인도스먼트가 추천에 글이 이 책의 앞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추천의 글을 읽으면서 조금 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한번 잡고서는 놓지를 못했거든요. 이걸 다 읽으면서 이걸 덮으면서 느껴지는 순간이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이분의 기도에 대한 자신의 체험과 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참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께도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 책에 대한 사족을 많이 덧붙였던 것 같은데요. 이 지렁이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 책의 한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도의 목표, 이분이 오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기도의 체험들을 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기도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목표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이게 이 김요한 목사라는 분이 기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발견을 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참 되게 좀 나쁜 것들이 있죠. 좀 악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본성들도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들을 자꾸만 거슬러 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귐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 자체이신 분. 사랑 자체이신 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 세계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는 때로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은사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좀 교만해지는 분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심지어는 사기를 치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때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이분이 영적인 은사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떤 목적으로 다듬어가고 계시는지 이분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은사에 현혹되기보다도 그분이 보여주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자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감정으로 기도하기인데요. 이 감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목회 기도를 하죠. 항상 그날을 위해서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가면서 그날의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 늘 빼뜨리지 않는, 거의 대부분 빼뜨리지 않는 기도의 문장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가 드리는 오늘 새벽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거기 영어로 써드렸지만 primary speech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책의 제목인데요. 기도에 대한 책의 제목인데, 저는 이것을 번역을 원초적인 울부짖음,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 좋아하는데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원초적인 울부짖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가장 깊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그 아주 난로된 감정들을 정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절망과 아픔과 분노와 상처,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까지도 그것을 다 쏟아내는 시간이고, 그것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귐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죠. 어떤 분이 이게 좀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간절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간절이를 그분의 표현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기도는 되게 이렇게 좀 이 맥락에 잘 어울리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득 차 있는 그 뜨거운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거기에 만나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왜 이분이 이 책의 제목을 지렁이의 기도라고 했을까 이걸 궁금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이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 제목을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애간장을 녹인 다음에 아마 마지막에 일부러 딱 소개해주고 책을 마치려고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을 지렁이의 기도라고 했던 이유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는 표현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버러지, 벌레, 그게 일종의 지렁이이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렁이야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 말을 딱 캐치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지렁이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로 모든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이분에게는 이 지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볼품없는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주는 한 단어가 바로 이 지렁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이 지렁이라고, 저는 지렁이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늘 시작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의 하나의 그 공식적인 기도의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시는 것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분노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아픔들을 눈물로 쏟아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귐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와 다를 때도 있고,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도 응답을 보통 이렇게 4가지의 모습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좋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예스라고 하고 응답을 해주시죠. 이때는 우리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경우이죠. 하지만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요청이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NO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 중요한 것은 이 NO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칼을 가지고 놀려고 하면 아무리 그걸 가지고 놀고 싶다고 하더라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것을 갖고 놀지 못하도록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욕심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 NO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게 되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너의 기도하는 것을 내가 잘 알지만 그 기도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네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네가 더욱더 인내해야 된다. 네가 더욱더 성장해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천히 기다려라 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죠.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의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가 참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는데요. 이런 것이죠.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신다든지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담담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경우 아까 제가 조별 모임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좀 나누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것들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예스의 응답을 나누신 분도 있을 거고 때로는 노우였지만 그게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이죠. 제가 이 지렁이의 기도에서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기도 경험의 다양성,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파보면 여러분 물이 나오죠. 이 땅을 파보면 나오는 물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지표수이죠. 아주 쉽게 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지상 위에 흐르고 있는 지표수인데 이 지표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곧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많은 은혜로운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김요한 목사는 지표수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얻는 물처럼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표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표수는 구하기 쉬운 장점은 있지만 변화가 많죠. 이 땅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기도 쉽지요. 이분은 오랫동안의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지표수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역시 이 사람에게도 오염된 물을 먹는 것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응답이 없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좀 믿음이 아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깊지 않은 상태에 기복적인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분의 오랜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지표수의 밑으로 물을 더 파보기 시작을 하면 지하수를 만나게 되죠. 땅 밑으로 흐르고 있는 물인데
이 지하수를 기도의 응답을 조금 어렵게 경험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에 기도를 이야기하죠. 이것을 김요한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서도 이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표면에서 더 깊은 물을 발견하는 지하수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지하수보다 더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 이제 바위를 깨고 들어가는 거죠. 바위를 깨고 들어가다 보면 바위 사이에 그 틈이 생긴 공간 안에 물이 고여있게 되는데 이 물은 이제 굉장히 깨끗한 물이라고 하거든요. 천연 안반수인데 그 물이 바위를 스며들어가지고 그 바위 속에 있는 공간에 물이 고이기까지 그 숱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물은 굉장히 정제되고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위 속에 고여있는 안반수는 어떻게 보면 많은 고난을 통과한 물이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기도 속에 가득 차 있는 삶의 상황을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바위 속에 들어있는 물을 캐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오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 지표수, 지하수, 안반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시면 그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드려도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문제나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큰 기쁨의 큰 믿음을 가진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기도의 경험을 하는 사람인지, 그 지표수에 있는 물을 그거를 얻을 때 못 얻을 때를 가지고 기뻐했다가 절망했다가 하는 기도의 경험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보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자꾸만 나를 성숙하게 해서 그 바위 속 깊은 자리까지도, 아주 깊은 기도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삶의 문제나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기도의 경험을 조금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경험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때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의 근거를 나에 초점을 맞출 때가 때로 있거든요. 마치 기도의 응답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처럼,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겨울에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응답의 중심을 나의 열심과 노력과 성의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아까 소개해드렸던 김영봉 목사님 사김의 기도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늘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리는 기도에 대한 말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때로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기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내가 기도해드린 이 노력을 믿는 모습이 우리에게 은근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비록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성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응답에서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 이것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드릴까요? 거기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써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네,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이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신약 성서학자가 신약의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가장 분명하게 일하시고 있는 때이다. 이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 성서학자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 말을 하는 주장의 근거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지금 읽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때로 기도가 잘 집중이 안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기도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삶의 순간이 있을 때 톰 라이트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가장 분명하게 일하시는 순간이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나의 하나의 논리적인 표현으로 기도를 하거나 의식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을 기도로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때로 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참 중요한 때가 있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기도가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게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렸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통찰력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순간들이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때로는 어느 순간에 멈춰서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들을 자꾸만 가져야 되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가질 수가 있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각과 느낌과 통찰력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는 일종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언 기도와 같은 것인데요. 제가 그 지렁이의 기도의 한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방언을 받은 두 교우가 있으셨어요. 근데 교우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서 그 방언의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죠. 이 두 교우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그 방언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시고 있는 분에게 방언을 또 통역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께서 아주 진지한 자리에서 이분들의 기도를 알려주는 시간을 갖게 됐죠. 근데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교우는 방언의 기도가 굉장히 세련된 분이었고, 그리고 아주 오랜 동안 방언으로 기도를 해왔고, 그래서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이분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이분의 방언의 기도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짧은 형태의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세련돼 보이지 않은 방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는 때로는 방언으로 하는 것이 부끄럽게도 여겨졌고 그렇게 생각했던 한 분이 있었죠. 근데 이 방언의 통역을 해주는 은사를 받은 분이 두 분의 방언의 기도에 대해서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그 세련된 기도를 하면서 자부심이 있었던 분에게는 이렇게 통역을 했죠.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장로라는 인간이 어쩌면 그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긍휼이란 것은 눈꼽만큼도 없냐? 네가 너보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니 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느냐? 이게 이제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언을 통역하는 분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는 성령께서 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투박한 방언으로 해서 늘 부끄럽게 여겼던 분의 더듬거리면서 이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러한 통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참 겸손하고 온유하구나. 네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마음이 가득하니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단다. 이런 방언의 통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분은 이제 이 통역을 듣고서 성령께서 자기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이것의 의미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께서는 얼마나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더욱더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깊은 기도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해 가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를 자꾸 열어놓으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돌아보아야 하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사람마다 이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라서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나에게 맞는 기도의 스타일을 찾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가장 나누고 싶었던 것은 교우들께서 각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소개해드렸고, 지금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대표 기도와 같은 자리에 서서 공동체의 기도를 인도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어떠한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주의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것들은 알고 계실 거고 이런 이야기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싶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도 하시면서 앞으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기도에 들어가는 내용이 꼭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이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지요. 영어의
첫 자들을 따서 X, 사도행전이 영어로 X잖아요. 이렇게 철자를 딴 네 가지의 요소는 adoration, 찬양. 기도를 시작할 때 저도 언제나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늘 시작을 하는데요. 저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게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confession, 죄의 고백이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고 용서를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는 내용이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대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Thanksgiving, 감사이죠. 아까 찬양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기도를 드리죠.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교우들께서 많이 하시죠. 지난 7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대표 기도 가운데 드리시게 되는데 주일 예배의 대표 기도의 내용으로 참 좋은 내용들을 이 안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들어가는 것이 supplication. 좀 잘 안 쓰는 단어이지만 이걸 X를 맞추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건데요. 간구이죠. 이건 일종의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들, 몸이 아픈 교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들, 자녀의 문제가 있는 교우들을 위한 그런 간구를 드리고, 그렇지만 이런 중보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주일 대표 기도에 만약에 드린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실명을 거론하는 건 늘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당사자인 분들이 자기의 이름이 주일 공예배에서 거론이 되는 것을 어쩌면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지만 언제나 뭔가 좀 배려하는 기도자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한 주면 사랑의 집 후원의 밤도 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행사라든지 수련회를 앞두고 있다든지 공동회를 앞두고 있다든지 이제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들도 해야 되고, 이게 간구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예배를 위한 간구도 들어가야 하죠. 꼭 주일 예배자들이 그 기도자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성가대를 위한 예배,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의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면서 회중이 같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그게 특별히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고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한 간구도 주일 대표 기도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이제 이러한 큰 내용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들을 드리면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말고, 그러면서 기도를 맞춰가면 아주 좋은 주일 예배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혹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주문이냐 물어보시는 교우들이 있으신데요. 기독교에서는 제가 신약성경 요한복음하고 히브리서 두 구절만 써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주는 중보하시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분이 아까 로마서 8장 읽었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전통에서 기도를 드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시지만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때로는 기도가 참 너무나 훌륭한 기도였는데
기도의 이 액체의 내용들이 조금 언급이 되지 않고 너무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고서는 그 기도 자체가 물론 아름답지만 주일 대예배나 수요예배와 같은 공예배의 기도에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고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죠. 제가 말씀 나눔 시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기도 가운데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인지 광고인지 알 수 없게 누가 뭐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합니다. 몇 시에, 몇 날 몇 시에 하신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마치 광고처럼 전락해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마치 설교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시고 막 누굴 막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못하였던 말을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도 때 막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기도가 이게 어떤 설교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또 주의하실 것은 자기의 어떤 이슈에 대한 자기의 특별한 생각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 때로는 어떤 민감한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표출을 하거나 교우들께서도 그런 경험들, 뭐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대학부를 한국에서 다니면서 어느 날 장로님이 주일 예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독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톤으로 계속 기도를 하시니까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기는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주에는 전 아주 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방문한 성도도 많았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도 있었을 텐데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 교회가 금방이라도 막 뭐 세네 그룹으로 깨질 것 같은 그런 한탄의 기도를 하시니까 그러면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시험에 들을 수밖에 없죠. 기도가 뭔가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목사도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목사도 입장이 있지만 목사인 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평화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모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일반적인 기도로 모두의 마음을 모아가면서 기도를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정치적인 입장을 확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도가 이제 어려움이 아멘으로 응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나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시간이 되지 않고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주의할 것이 3번의 첫 번째입니다. 나의 기도는 회중을 대표해서 회중의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마이크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회중의 기도를 내가 대표로 인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회를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을 소개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자 소개를 안 하죠. 그냥 교동문이죠. 교동문이 끝나면 제가 강대상을 내려오면 곧바로 대표 기도자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소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누구누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소개하는 문구이죠.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가장 정확한 표현은 어떤 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표현이 대표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소개의 말입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나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이런 시간을 자꾸만 주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제 신방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기도 끝나는데 내가 막 짜증을 냈다며요. 아유, 음식 다 식었네. 저 목사님께서 기도를 오래 하셔가지고. 근데 기도도 그 어케이전에 맞게 적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누구누구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어케이전에 맞는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죠. 주일 기도는 약 3분 정도, 3분을 좀 넘어가더라도 괜찮지만 그 정도의 감으로, 어떤 분께서는 기도를 한 10분까지도 기도를 하시게 되면 그날의 예배가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 기도가 일종의 설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나 사역자들이 중요한 거는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인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거라면 예배의 앞부분의 기도일 경우에는 예배의 앞부분의 기도부터 중보 기도를 팍 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이고, 예배의 중간에 있는 대표 기도라면 위에 이야기했던 X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기도들을 하는 것이고, 예배 안에서도 어떠한 상황인지를 고려를 해야 되죠. 장례식의 기도를 갔을 때에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환자를 신방 갔을 때에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기도를 해야 되고,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가 혹은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할 때에도 임종의 순간까지도 주여 믿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순간이 느껴질 때에는 그 당사자인 교우와 그리고 가족들이 이 죽음과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인도를 해드려야 되죠. 때로는 너무 이렇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그런 임종 예배와 같은 걸 처음 인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이분께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인데 그분에게 죽음을 준비시켜 드려야죠. 사실 그 기도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하죠. 가족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죽음을 준비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사신방을 제가 거기 써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기도를 갖다 좀 끝나고 나서 저의 기도를 굉장히 두고두고 후회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큰 후회보다도요, 이사를 해서 신방을 갔는데, 저는 이제 집을 구입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어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걸 어씀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집을 사시는 게 아니라 조금 좋은 집으로 렌트를 가신 이제 건데, 저의 기도가 이제 집을 사신 분을 위한 기도로, 아마 그 교우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축복을 드린 기도는 아닌데 왜 저 이사신방 와서 이렇게까지 축복과 의미를 부여해가지고는 목사가 기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신방이 끝나고 돌아가서는 그분이 이제 집을 구입하신 게 아니라 렌트인데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 상황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같이 신방을 다니시게 되고, 순장님들, 순원들 대신방 갔을 때 제가 순장님들께 기도를 부탁을 주로 드리는데요. 그러한 자리에 이 적절한 대표 기도의 내용과 시간을 준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은 기도문을 작성하는 기도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기도 준비가 안 됐다고 여기는 분이 있으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안수집사 교육 자리에서 특별히 안수집사로 안수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주일 대표 기도도 자꾸 하시게 되는데,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문을 작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저의 표현인데요. 기도문을 쓰는 동안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쓰는 동안 성령께서 그 기도문을 작성하는 동안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기도문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말이 되겠고요. 기도문을 작성하게 되면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되고요. 보통 주일 기도를 10분씩 이렇게 오래 하게 되는 경우는 기도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떨 때는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자꾸 길어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기도문을 작성하면 그런 일이 좀 방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기도가 막히고 그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백지처럼 되는 경우들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문을 쓰게 되면 그러한 일을 좀 피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농담 아시죠? 기도문이 없어져가지고는 저도 저기 들은 건데요. 주여 기도문이 날아갔습니다. 선풍기에 기도문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주여 기도문이 날아갔습니다 이러고 내려오셨다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도문 기도에 또 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도문 기도가 아주 민감한 기도를 할 때 또 실수가 없게 되고요. 장로님들 그 장례식에 가서 기도하실 때 기도 참 잘하시죠.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기도 잘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유가족들의 이름을 다르게 하거나 특별히 고인의 이름을 잘못 부른다거나 그리고 고인의 죽음이 아주 특별한 죽음인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가족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어떤 민감한 사안의 기도는 그래서 기도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기도문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기도이죠. 그 기도의 문장이 아름다운 기도문이 그것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을 담은 기도문, 아름다운 기도문을 써내려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과제이고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인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개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교우들께서 깊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공동 기도에서는 때와 상황에 맞는 회중의 기도를 내가 대표로 인도한다는 이 아름다운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좋은 기도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